형제님들, 자매님들 얼굴 뵈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기 나올 계획이 없었는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제가 부랴부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는 그냥 연명 치료는 거부했고요.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필요한 인계라고 여러 오르면 항생제 주사를 계속 넣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병원 도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마저 거부하면 만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인계를 혈관을 못 찾아서 못 놓으시다가 또 다시 봤더니 놓고 있더라고요. 의식불명이고요. 가도 못 알아보시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저는 어쨌든 여기 제가 9월 2일까지 있을 텐데 좀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갔다가 또 돌아가시면 또 와야 되니까 버려놓은 일 다 지금 뒤로 하고 여기 왔는데 또 갔다가 한참 좀 마무리 해야 되는데 또 올 수가 정말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통감이니까만 또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초청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소니금 여기 범다액 지역이라는 게 소니금보다 더 작은 구역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지역이 소니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니금 유치원, 그리고 소니금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범다액이라는 얘기를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꿈이 솟는다 해서 소니금 꿈이 솟는다 라는 의미로 쏜니꿈 교회 기억해 주시고 쏜니꿈 유치원 기억해 주시고 저거는 처음에 이제 5만 불을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저희 모임 사람은 아니고요. 교파 사람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어쨌든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어머님이 좀 마음을 주시고 유언처럼 저기 내가 죽더라도 저 유치원을 좀 돌보거라 이렇게 하면 막연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도우면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교회고요. 우영철 선교사가 저희한테 5만 불을 주면서 제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중에 오케이를 했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거 건물 지으면서 주일에는 교회로 그리고 일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건데 사실 소니꿈 지역이 시엠리에 비해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연구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제가 연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연대 학비를 감당했고요. 그 남은 것을 저기 지금 현재 위치한 저 땅을 사놓고 갔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 전기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공사할 때쯤 그리고 공사하고 한 2주 돼서 큰 폭으로 쭉 밀어서 정말 길을 좋게 닦아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포장이 됩니다. 소니품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쭉 앞서서 행하시고 저희는 다만 그냥 하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막 그럴싸하게 꾸미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로서도 좋은 사역에 대한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5만 불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공사업자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니금 지역에 가서 제일 큰 건자재상을 치고 들어가서요.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공사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인가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몇 시까지 하죠? 12시까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사업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전에 박영 형제가 프롬펜에서 공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요. 거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제 박영 형제는 건자재를 다 본인이 뭐 사고 실어 날르고 해서 싼 가격에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맨날 펜 때만 굴렀던 사람이어서 처음 공사를 맡아서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업자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지역이 그렇게 멀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주일에 지금도 한 번만 가서 공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공사업자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공사를 쭉 해오고 있어요. 이 양반이 좀 자기 건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냥 싸게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스탠다드를 견지하면서 계속 지으니까 저희도 뭐 그런 점이 좋고요. 사실 공사비라는 것이 고물주가 같아서 자재를 싼 거 하면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고 비싼 거 늘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자재, 표준 정도의 자재는 사용할 생각,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쭉 한 다음에 제일 싼 데를 선택해서 거기와 가격 평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컴퓨터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가면 한 군데를 들어가요. 그럼 거기 주인하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서 결국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 캄보디아식으로 하고 싶고 당신이 처음인데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안한 가격은 메타 제곱당 160불이 내 친구가 160불에 했는데 그것은 이제 건자재를 실어 나를 때였으니까 당신 40불 먹고 200불에 하자 했어요. 메타 제곱당 200불에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곱하기 면적하니까 45,000불이 나왔는데 일단 5,000불 떼버리고 44,000불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금액 속에 전기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저희 잘못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7,000불이죠. 아까 5만 불 받았는데 5만 4천 불에 계약했으니까 4,000불을 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기 공사비도 3,100불이 추가됐으니까 7,100불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전기 시설비라든 게 물론 이제 전기 자재를 다 뭐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전봇대 메인 전봇대에서 우리가 있는 저 공간까지 한 100m 되는데 거기까지 끌어오는데 전선줄을 2개를 박아야 돼요. 그거 박는데 한 1,100불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많이 먹어요. 어쨌든 3,100불을 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돼서 전부 7,100불이 됐는데, 게다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저 메인 도로가 처음에 작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흑차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 반경이 좁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저 땅을 살 때 3.5m 진입로를 확보해 놨거든요, 이미. 근데도 작아요. 사실 저 땅값은 별거였는데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업자가 2m를 더 사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00불에서 8,200불 정도의 부담을 제가 안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까지 어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그런 태도로 살아왔고요.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자매들도 어쨌든 조영재가 한 말은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00불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국 지사, LG 지사였다고 해요. 3년간 근무하고 미국계 회사로 바꾸게 돼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연금을 달마다 이렇게 부었던 것을 10,000불 정도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불을 보내왔어요. 내용인즉 은비은솔이가 켈빈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조영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은비은솔이 학비에 보태스라고 이제 돈을 보내왔거든요. 저는 이미 공사를 벌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자 해서 그 돈을 전부 공사 비용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참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공간이 원래 설계도는 네모난 공간에 오른쪽에 방 3칸이 들어가게 돼 있어 설계도였어요. 근데 우영철 선교사 와이프가 미국에서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유치원을 크게 하거든요. 한 200년 전에 큰 유치원을 하는데 그분이 어쨌든 경험상 베테랑이니까 와갖고 그 설계도를 보더니 물론 1년 전에 다 보내서 그분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와서 보시더니 아 이거 안 된다고 방 다 없애라고 정방형의 네모란 공간만 있게 됐어요. 그분들이 50,000불 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이제 정방형의 그런 형태의 뭐 체육관 정도 그런 형태의 이제 유치원을 짓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방 3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를 위한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것마저 없게 되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8,200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제가 얻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돈이 궁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연대 공부할 때 송림고등학교에서 교장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저희 시무교회에 한 3번 정도 대학생 팀을 데리고 오신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절친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절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파에서 돈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선교사들 연결시켜서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고 인사만 드리고 이제 말았죠. 이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하면서 그냥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그분한테 이제 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이미 작년에 필리핀에서 예배당 건립을 위해서 헌신 한 40,000불 정도 하다가 중단을 했대요. 불량한 선교사를 만나서. 그 사실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말씀한 걸 제가 들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2호, 두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프놈펜의 새 선교사의 프로필을 다 받아서 지원서를 받아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말에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도 한번 지원서를 넣어보라고 이제 메일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옳다 싶었죠. 이게 주님이 하신 건가 하면서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력서 쓰고 뭐 원하는 서류 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제 메일을 받고 전유를 했대요. 왜냐하면 원래
그분 이제 돈줄이 강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강 사장이 그분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나자 하면 즉각 만나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12월 초부터 계속 만나자고 그러는데 장로님 바빠요 하면서 안 만나주더라는 거죠. 3주를 그렇게 지나갔답니다. 3주를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제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라고. 근데 그분도 이게 하나님이 조선교사에게 마음이 있으신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뭐 다른 선교사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선교사들 경력을 뭐 신학사회고 뭐 이러는데 조선교사는 그런 게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야? 이런 질문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에 대해 소개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모임 소개에 대한 PDF 파일 한 50명 이상 되는 거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송기석 형제님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송기석 형님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좀 얘기가 잘 됐어요. 그리고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서 자료를 다 이제 검토를 하시고 브래들리는 이단이 아니구나라고 자체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1차 답사도 왔습니다. 와서 저희 예배 드리는 장면도 보시면서 이제 브래들리 예배가 참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주일날 겹쳐서 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사회 당신이 보세요. 두 번째는 설교 물론 그분이 왔을 때 설교 제가 했어요. 근데 설교 동일하게 당신이 하세요.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축도도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축도야 뭐 제가 여기 분당에 있는 성서교회라고 해서 연결돼서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10만 원씩 저를 후원하고 있는데 교파교회예요. 장로교회.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해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 기도 제목하고 저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수정교회 사이트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드는 그 생각이 어떤 망감이 교차되는지 저도 뭐 우연히 하여튼 유튜브 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제 기도 제목을 받아가서 올려놨습니다. 자기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라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2번 설교하면서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미션 스쿨도 한 5년 근무 생활했습니다. 그런 풍월이 있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저희를 잘 봐서 조선교사 누가 신학했냐고 그러면 신학했다고 그래. 자기가 볼 때는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 많이 알면 신학한 거 아니야? 뭐 신학이 별거야. 그러면서 저희 편이 이제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린 모든 내용이 현장 가서 답사하면 다 똑같으니까 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 답사하시고 가셔서 이 강사장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그러면 후원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와이프인데 강사장도 이때 일단 답사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현장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 와이프가 권사예요. 장로교회 권사면 달고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너울 때문에 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오기는 오지만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일날 안 오고 평일날 오게 해주세요. 평일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이 하나관광을 통해서 오셨는데 평일날 원래 이제 그런 패키지가 없거든요. 여행 패키지가 없는데 원래 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11시 반 정도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면 12시가 넘는데 갑자기 이제 패키지 하나가 신상품이 생겼어요. 여행 상품 하나가. 근데 그 다음날 보통 8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그 새로운 상품은
그러니까 7시부터 오전 시간 12시까지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인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 패키지로 왔어요. 여행사 끼고 와갖고 그 다음날 저희 8시에 만나갖고 손님분 가서 현장 점검하고 교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예, 좋게 생각해서 오케이를 해서 예, 좋게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급물살을 탄 거죠. 약속대로 계속 이제 공정에 따라서 돈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손익금 교회에 소요된 예산 경비는 57,000불이었는데 57,000불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환율 차까지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보내주시고 그 송금료도 있잖아요. 송금료도 뭐 10,000불밖에 못 보내요. 인터넷 안에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송금 수수료가 한 50불 드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송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만난 것이 두 번째 답사를 그분이 중간 점검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그 전주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저도 이제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가니까 그냥 대충 사진 찍어서 보고 하고 그랬어요. 12월 뭐 중순부터 저기 시작됐으니까 유치원은 그때가 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좀 지겹죠. 계속 달달이 가는 게 아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대충 사진 찍어서 보고도 뭐 지금 뭐 지분 공사를 하느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써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이제 대꾸가 오는 게 메일 와요. 조선교사 지금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그 남의 건물이냐고. 후중을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느슨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시 정신 차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 많이 깨질 것 같았어요. 오면 야 후중 많이 듣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사장이 당신 격려하고 위로 많이 하랬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여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그분 오시기 전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간 거 서머 형제가 공부고요. 유치원이고 자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인데 여기 이제 진입로가 여기 있잖아요. 이 진입로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여기 포인트 보세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진입로라면 진입로에서 쭉 직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굽어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앞에 집 하나가 딱 가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갈 때 제가 여기를 방문할 때 그 여기 가리고 있던 집에서 자꾸 땅을 사라 그랬는데 그때는 꽃방귀도 안 폈어요. 안 폈는데 계속 문의를 해와서 얼마 원하는데 했더니 2,000불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앞길도 이거 앞면도 살 때 그 공사하기 위해서 확장할 때 2m 사는데 1,100불 들었는데 여길 왜 내가 2,000불을 사냐고 해서 또 뭐 꽃방귀가 안 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1,500불, 1,300불, 1,200불 해서 1,000불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1,000불까지 내려가서 아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해서 그 땅을 샀어요. 사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일자가 된 거죠. 진입로가 그냥 확 뚫린 거예요. 이분들 그 집이 있어도 집이요 이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둥 뽑아서 그냥 옮기면 옆에다 옮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집이. 근데 어쨌든 걸터 있는 게 이 사람들 부엌이었기 때문에 부엌만 옮기고 이 사람들 땅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맞바꿨어요. 왼쪽에 저희가 사는 땅하고 맞바꿨죠. 맞바꾼 다음에 2m를 더 늘려서 산 거예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2m 값이에요. 2m 값인데 그거 한뭐 40m 산 게 이제 이렇게 1,000불이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 가서 이거 말뚝 박아갖고 쭉 이런 말뚝을 박아서 쭉 이렇게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건물 보는 건 이제 차치하고 여기에 꽂혀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너무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참 조선교사가 띨띨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고. 제가 모자란데 어쨌든 서머연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배당 공사인데, 여기 보시면 요 건물이 전 건물 보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여기 없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베란다, 카누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가 들이칠 때 뭐 신발 벗고 하는데 애로사항 없으라고 이게 비를 막아주는 베란다예요. 현관 베란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또 하게 됐어요. 연재교회 신부님들이 방문하셔서 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것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기가 들었으니까 제가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거 해놓고는 그러니까 건물이 더 살았어요. 웅장하게.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른 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이게 이제 2차 답사고, 3차 답사는 따로 없고요. 헌당시 9월 말에 잡힐, 날짜는 아직 안 잡았는데 잡힐 때 오시는 건데, 그분들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신 분이냐면 헌당식도 그냥 딱 필요한 사람만 부르길 원해요. 그냥 저희 가정, 사무엘 형제 가정, 자기 뭐 이강남 장로님 가정, 돈 대주는 강사장 가정, 그리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두세 명 더. 그 외에는 부르길 원치 않으신 분들. 머릿돌도 딱 말씀만 들어가요. 자기 이름 대고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투명하신 분이에요. 자기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그걸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사람 잘 만났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치원 하는 사람을 예배당 하는 사람으로 만났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책장 하나를 여기 이제 막교회 구역 막교회 책장을 헌신하는데 책장 하나를 해주는데도 그 책장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완전히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다행히 이제 예배당 헌신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저도 마음이 홀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안쪽이죠. 예배당 안쪽이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오고 나서 이걸 지금 와서 만들었고, 밑에 이제 바닥 타일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상으로는 8월 말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빵 뚫린 비임로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는데, 집 하나 있죠? 네, 꺾어져서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이제 똑바로 들어가고. 이거는 안쪽에서 보는 거구나. 이 집은 아니에요. 이 집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쪽이 건물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지점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제 땅도 여기가 낮았는데 올려놓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뭐가다 뛰는데 뭐 쉬는 날마다 와서 했으니까 휴식 다 반납하면서 성도들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주 기린역으로 와서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주일까지 그걸 하다가 3시에 그분들 프로펜으로 보내드리고 부랴부랴 그 저녁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온 거거든요. 네. 어머니 그렇게 됐다는 소식은 그 전에 이분도 오시기 전에 들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소식 접하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손님은 받게 됐잖아요. 제가 참 손님 여러 번 받았지만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어쨌든 어머니의 그 소식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 상태에서 억지로 그 일들을 하게 돼서, 근데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요. 220명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파 교회 선교사 하나가 치고 들어와서 애들이 한 60, 보통 평균 100명 넘는데 60명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같이 이제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100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재미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좀 알리고 해서 신방을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았고, 이거는 이제 연재에서 아까 말한 이제 카노피라고 그것도 도와주셨지만, 이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공수한 겁니다. 형님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거 가방에다 집어넣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걸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송영길 형제님이라고 기린노교회 교사, 조약 교사 형제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셨죠. 갖다 주셨는데, 저희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 조로 나눠서 이제 왔어요. 이쪽 보내고 이쪽 보내고 삼쪽 보내고 공항에 도착해서 남남인 것처럼 얘기 안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이 걸렸어요. 딴 사람 가방에 스피커가 하나 들어있었긴 한데, 위에 이제 뭐 테이프니 뭐 해서 칼라 테이프니 해서 주일학교 용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파티 하면서 막 하니까 파티 한다고 했더니 그래 가라고. 그래서 통과됐고, 하나는 잡혔어요. 이게 이제 이 스피커까지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도네이션 계속 뭘 물어봐도 도네이션 했더니 어이가 없어서 포칠들은 좀 도네이션 하니까 소리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이제 가지고 왔죠. 프롬펜을 들어와서 또 신문료까지 이걸 운반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까지 보내줘서 이렇게 했고요. 요 앰프나 이런 거는 이제 기린노에서 또 하다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이제 소니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NIBC에 유용재가 기숙사 하나를 짓다가 말고 갔잖아요. 이제 밑에 층 중에 왼쪽 부분을 제가 이제 완공하고 싶어서 수정교회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정구에 3,000불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대학생 팀을 받으면 한 달 정도 머무는데 어쨌든 800에서 1,000불 주고 가니까 그걸로 이제 저축해서 갚아드리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홍대님 이제 헌신하셔서 그냥 돈을 갚냐고 쓰라고 해서 어쨌든 그걸 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영수증하고 다 처리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요. 뻥 뚫린 공간이에요. 오른쪽. 근데 소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것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공사비가 한 5,000불 정도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죠. 5,000불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전주 북부교회가 왔는데 딱 5,000불 들고 왔어요. 저 그 전에 그분들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재정에 대해서, 건축에 관한 모든 재정에 대해서 지체들과 함께 다 공개를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지체들도 다 보는 거죠. 그 상황.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냐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들이 그것에 반응하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해요. 차 같은 경우도 수요 모임 때 이렇게 자매하고 형제하고 따로 이제 기도하라고
가끔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자매 따로 형제 따로. 형제들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왼쪽의 사람이 기도 제목을 쭉 한 명씩 나누면서 이제 막판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기도하는데 형제들이 다 신령해서 영적인 기도 제목만 다 내놔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너네들은 참 신령해서 영적인 기도 제목만 내려놓는데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차가 필요한데 차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막 묻더라고요. 근데 지체들이 알아요. 그 형제가 돈 들어오면 다 어쨌든 사실 다 이 부분에 쓰고 있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지체들 편에서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들어오면 형제 차 사세요. 차 사도 좋은 걸로 사세요. 뭐 이렇게 이제 위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소지품까지 뭐 어쨌든 대충 나가는데 차 안 주시면 나 안 간다. 배짱이다. 스님이 이번에 전주국도 갔더니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완전히 채워진 거 아니지만 어쨌든 700만 원 정도 모였다고. 원래는 한 1000만 원 모여주면 보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와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차 문제도 주님이 전전하신 것 같고요. 풍성하게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 수요 기도 제목에 기뻐했다는 것은 어려운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지체들이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예를 들면 소켄이라고 지금 대구 대학에 언어 연수 과정으로 6개월 왔다가 6개월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6개월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길래 원래 이제 뭐 한국에 오면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또 얘기가 또 메일을 보내오기를 2년 동 공부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 형제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가 그 자매하고 사귀고 있는 형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생을 가지고 있는 저무라 형제거든요. 저무라 형제는 평판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신실한 형제. 그 형제하고 어쨌든 저무라 형제가 NIBI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내에 제가 이제 연대 마치고 들어가기로 한 곳이죠. 저도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를 2년 마치고 한동생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제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부모님들도 다 아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저무라하고 소켄 자매가 어쨌든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때, 그러니까 저무라 형제는 1년에 한 번씩 꼭 시무렵을 와요. 왜냐하면 한동대 그 기독교 서클을 통해서 오거든요. 1년에 한 차례는 와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시점하고 소켄이 한국에 가는 시점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둘을 불러다 놓고 제가 거기 있을 때 둘을 불러다 놓고 이제 가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면을 했어요. 정 만나고 싶으면 제 3자를 끼고 만나라고. 근데 1년 동안 그 말씀을 저무라 형제는 마음에 두고 공식적으로 만난 건 4번인가 있는데 다 사람 끼고 만난 거고요. 그 저무라 형제가 계속 이제 자매를 좀 멀리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했고요. 근데 자매는 이제 형제가 자꾸 멀리 하니까 저거 이제 뭐 변심한 거 아니냐 해서 되게 이제 막 들레에서 좀 과도한 행동을 했죠. 뭐 페이스북 사이에서 뭐 형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올려놓으면서 마치 이 남자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질주를 했어요. 저무라 형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했어요. 결론적으로 알게 된 건 이제 댐댐이었는데 소켄자매가 고집도 많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니까 저희가 그 저무라 형제한테 소켄 자매한테 받은 메일을 다시 피드백 시켜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저무라 형제하고 소켄 자매가 결혼하는 걸 반대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만일 속행 자매가 변하지 않으면 저무라 형제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형제인데 그걸 하고 싶으면 속행 자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매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자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자매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뭐 성공하시는 분들 다 보면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 다 보면 사실은 형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매가 내조를 잘해서 그래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저무라는 형제가 이제 3장의 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매의 그 연약한 점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NIBI 학교 다니면서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접는다 할지라도 자매를 버릴 수가 없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와서 제가 이제 서문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3가지 그 항목으로 보냈어요. 그때는 형제가 서원한 그 내용은 민수기 30장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처녀 여자가 서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또 결혼했을지라도 형제의 권위 아래 있는 자매가 어떤 소원을 했을 때 형제가 그것에 대해서 노하면 그 소원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실 육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너의 영적인 부모고 충분히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서원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거 별거 아니니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2번째는 이제 여전히 그 자매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형제가 그 자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거기서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만나지 말아라. 자매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만나지 말 것에 대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내용은 공개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들 사이에 공개해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모임 때 하나님께 공개를 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어느 자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그 자매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름까지 이제 들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10시에 그날 이제 그렇게 기도한 10시에 그 자매한테 메일이 날라왔어요. 3장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형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쭉 고백하면서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학교 오고 7월 말에 끝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한테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고 싶은데 한 2개월간 아르바이트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건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아마 그 자매는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만났는데 괜찮아요. 태도가 괜찮고 자기 잘못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제가 좀 또 쓴소리를 했어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들어와서 자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거다. 분명하게 회개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전까지는 아니다. 주님이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기린노교회 그 행사하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쭉 쉐어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체를 참석을 했고 또 기린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서머 형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소리 듣고 울었는데 조형제가 어머니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건 내색하지 않고 기린노교회 주일학교 그 교사 강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멈추지만 어쨌든 율동도 막 따라 하려고 하고 막 어찌하든지 기쁜 표정으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형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형제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동역자의 마음을 상세하게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지. 형제도 작년에 이제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 그래서 귀한 형제고요. 어쨌든 많이 시무리 교회가 저렇게 된 배경에는 조 형제가 그냥 좋은 동역자 하나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근데 제 마음 한 곳에는 어느 곳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무슨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냐면 수용교회 친정인 수용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 잘해도 제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문제는 저희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려운 상황 어떻게 겪었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수용교 선생님들이 잘 견디시고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힘내시고요. 예전 모습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북구 가서 예배 드리면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전주 북구의 그 모습이 옛날 수용교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님 앞에서 자기가 고쳐야 할 점만 고치시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안 고치기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고치세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뭐지? 그래서 전보다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 인식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